네,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말씀 혹시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네? 뭘 잃어버렸죠? 네.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풍성한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삶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주요한 9가지 정도의 요인 가운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난주에는 사람을 잃어버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말씀에 공감을 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을 잃어버렸는지 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마 돌아보는 그런 한 주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셨죠? 네. 우리가 나의 혼자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지 못하면 계속 혼자 살아보려고 혼자 애쓰고 발버둥 치게 되죠. 하지만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되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또는 이해받고 용납받고 사랑받으려 그러한 애씀,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것이 건강하게 서로 주고받아질 때 우리는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 모두가 내 옆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게 하신 사람을 다시 한번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꿈꾸고 그렇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 모든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다르지만 지난주 사람을 잃어버리다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오늘은 저희가 가족이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람 가운데 가장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하진 않죠. 요즘의 시대에는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많이 깨어진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사 결과 실제로 50% 정도가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구성되어진 그 틀이 곧 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가족 구성원 단위에서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구성되어진 이 단위가 곧 50%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사실 이 사실을 보고 엄청나게 충격받았거든요. 우리 그냥 보통 가족이라면은 아빠, 엄마, 자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은 가족이 50%라고요. 이해하시고 안 놀라신 거였군요. 사실 이것이 말해주는 의미는 제가 조금 전 내가 세상에 생명에 태어났을 때 당연히 아빠, 엄마가 있고 또는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마땅히 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사랑과 그 에너지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가족도 참 많다라는 거죠. 분명히 아빠가 있고 분명히 엄마가 있고 분명히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와, 우린 참 행복하다. 야, 내가 너가 있어서 참 좋아. 내가 너 때문에 살아. 라고 이런 덕담 아니죠. 진실한 마음이 담긴 사랑의 고백이 들려지는 가족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 내가 진짜 너만 없으면 오히려 이런 말과 이런 겉으로 뱉진 않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힘겹게 살아가는 가족도 또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들의 가족의 의미라고 했을 때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나 또는 가족의 의미를 좀 새롭게 지금 현재가 아닌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의 부모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 삶이 기쁘고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참 힘들고 버거우셨습니까? 오히려 가족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내가 진짜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어른이 되었거나 또는 아직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또는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다 대부분 살아낸 이 시점에 나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이셨습니까? 적어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도 그분의 말씀하시는 그 가치와 또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이 안에 있는 우리라면 적어도 과거의 나의 가족의 의미와 현재의 나에게 가족의 의미가 저는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가족을 대하고 가족을 바라봤고 가족의 의미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보게 되어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의 의미는 다를 것이다라는 거죠. 또한 앞으로 이제 내가 살아갈 삶 가운데에서 나에게 가족은 이러한 의미이고 또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 또한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가족은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아내는 선택할 수 있나? 저는 선택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예.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엮여져서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이 사랑했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가족은 사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결혼해서 살아보신 분들은 그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구나. 어쩌면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신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인위적인 혈연 관계나 인위적인가요? 혈연 관계나 또는 인위적인 만남 가운데서 형성되어진 이러한 가족의 의미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와 또한 알고 난 이후의 삶의 의미가 다른데 우리는 오늘 그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가족의 의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됨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가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난 한 두 달이 아니죠.
지난 5월까지 계속 구약의 말씀만 살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해서 사무엘상까지 쭉 구약의 이야기들을 쭉 살피면서 저희가 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신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전혀 감흥이 없으시네요. 저에게 사실 지금 언제 신약까지? 저는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죠. 주시는 대로 들리는 대로. 오랜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 짧으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예수님의 가족,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렸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아니 잠깐 지금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저기 가 계시라고 해. 보통 제가 그 말씀 이야기를 나누거나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제 애들이 오면은 잠깐만 이거 끝나고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 그러실 법한데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그냥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사실 듣기에는 좀 이상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분명히 자기의 어머니이고 자기의 동생들, 가족인데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내 어머니와 가족이 아니다라고 들려질 법한 오해할 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49절과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누구를 가리키면서요?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라고 반문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족은 누구입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이 있죠. 우리는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느라고 가족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신경 안 써요. 태어날 때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 생각하고 그 뒤에는 전혀 사실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30살까지는 30이 되기 이전까지는 가족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시면서 자라오셨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먹고 입었고 또한 자기의 동생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처럼 소꿉장난 했겠죠. 공도 차고, 이스라엘엔 공이 없었을까요? 뭐하고 놀았지? 아버지가 목수이셨으니까 나무도 이렇게 목공을 하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과 비슷하게 예수님도 그렇게 자라셨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러셨습니다. 그 시간을 30년의 시간을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는 이제 집에서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것저것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일을 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은 내 어머니 마리아와 내 아버지 요셉과 내 형제들은 더 이상 내 어머니고 내 형제가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 마리아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30살 30세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사역을 진행하셔서 이제는 그 전에 가족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죽기 전 십자가에서 숨이 거두시기 전 자기의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이 제자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머니 자기가 죽게 되어졌을 때 홀로는 아니겠지만 남겨질 그 어머니의 상실감에 대해서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라는 말씀이 그들이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피로 맺어진 가족, 그 가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 새로운 가족은 무엇을 통해서 연결되어진 가족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가족입니다. 오늘 5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우리는 부자관계가 무엇을 통해서 연결되어집니까? 피로, 유전자, DNA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의 자녀들인 저 세 아이의 유전자에는 저와 제 아내의 DNA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흔히 가족이라고 말하는 단위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죠. 연결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로운 가족은 바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홀로 살아갈 수 없고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사랑의 단위가 바로 가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여자에게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함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와 용납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실이 자녀입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여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게 된 그 자녀는 제가 그렇게 낳아보지 않아서 저는 모르겠는데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 배가 아파서 10개월 동안 배가 아파서 낳게 된 그 아이는 정말 내 생명과 같다라고 여겨진다. 저는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남자들 보통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그죠? 나왔는데 내 애기구나. 예. 그냥 내 애라 하니까 내 애인가 보다 하지. 예. 근데 엄마는 다르잖아요. 이 아이가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정말 이제 내 생명과 같은 아이고 자녀이구나.
그러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피게 하셔서 그 아이가 엄마의 사랑과 그 젖과 그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져. 또 조금 철이 든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이가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에게 사랑과 권면의 말을 통해서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도록 함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자라게. 그래서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먹으면서 한 인격체가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 그게 가장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또 형제가 생기고 그 형제 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내 옆에 있는 다른 자기 또래 형제를 통해서 또 세상을 배우고 익히고 내가 나의 것을 양보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또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소한의 가족이라는 단위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내가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지를 배우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인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과거에도 깨어진 가족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족이 정말 많았고, 그로 인해서 아파하고 상처 입으면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그것은 시대가 흐르면서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이어지는 이런 가족 구성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점점 더 사람들은 가족에게서 마땅히 배워야 하고 가족에게서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해서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지고 또 다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좋은 것들을 주고받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관계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가족이라는 관계에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깨어지고 서로 상처받고 상처 입히며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으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마땅히 우리가 배우고 사랑받고 사랑 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가족을 새로운 관계로 다시 배우고 이제는 그 관계 속에서 그 가족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당신이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이고 나의 가족이군요. 이제 내가 이전까지의 관계 가운데에서 아버지, 어머니 또는 형제, 자매 또는 이웃, 친척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마땅히 주고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한 채 이렇게 내가 상처투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함께 사랑하며 내가 이제 살아가면 되겠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 집단도 아닙니다. 어떠한 나의 개인의 이익과 나의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를 믿고 그 존재로부터 도움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신앙행위를 하는 그러한 곳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학교에서 자기 친구와의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참 걔는 이상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였냐면 어떤 친구가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친구가 야 이런 데서 교회 얘기하지 마. 나는 교회 안 믿는단 말이야.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믿는 곳입니까? 아이니까 그런 잘못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아이만 그렇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믿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행위가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 심겨지어 있는 잘못된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또는 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시스템이나 그 조직에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으면 되는 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조금의 수고도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속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삶을 살아가는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도 없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면서 살아가려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가족입니다. 왜요? 매일 같이 부대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만큼 하려면 계속 다른 사람의 신경을 쓰고 눈치 보고 불편해져.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담을 세워놓고 적당히 서로 사무적인 관계로만 관계하게 되는 그러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벽이 서로 없이 다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 앉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벽이 세워져 있고 그 사람과의 거리가 내가 일정하게 두는 거리가 있어서 그 사람이 더 가까워지려면 내가 멀어지고 내가 더 가까이 가려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밀어내는 그런 교회 안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주연자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다 다른 존재인데요.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각자의 욕망이 다르고 욕구가 다르고 문제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굳이 왜 우리가 또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야 합니까? 지금 내 있는 육신의 가족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왜 또 우리가 피곤한 눈치 보고 서로 하는 이러한 새로운 가족, 새로운 교회가 가족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안 다니는 게 낫죠. 그냥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 혼자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굳이 자기 육신의 자녀, 어머니, 형제에게 그들이 내 형제고 자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가족이 생겼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의 방향과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내 가족이 되어졌을 때,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함께 모이게 하셨을 때, 이제 이 가족을 통해서 이전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전의 가족 가운데에서 내가 좀 서툴고 부족해서 마땅히 주고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했던 것을 다시 받고 주며 함께 훈련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학습되어져 있는 가족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학습되어져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진실한 관계, 진실한 대화를 나눕시다 라고 말을 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것이 어색하고 불편한 거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을 먼저 내 아버지로 여기며 하나님을 먼저 그분의 사랑을 내가 누리며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어두웠던 부분들을 밝히고 어그러졌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존재의 소중함을 알고 그 사람에게 나의 고민을,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또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고민과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들을 서로 나누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로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인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진짜 가족이 되어지는 가족.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 새로운 가족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그 사실이 감사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불편하고 그러십니까? 전자이든 후자이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내가 경험했던, 내가 알고 있던 이전의 가족의 모습, 이전의 사랑과의 관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진짜 유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렇게 6월 한 달 동안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저는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되어질 것을 믿기에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배워가고 알아가고 함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또 집에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가족들이 새로운 가족 안에서 그 사랑을 모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